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 에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진노 중 긍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아시안 게임을 보다가 보면은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왔어요. 이 각 나라별로 응원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조금 잘못을 하면은 막 욕을 하는 관중들이 있대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고 말하진 않겠습니까? 막 잘못했다고 말하고 선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선수들이 잘 못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국가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대표를 나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선수들을 갖다 대놓고 욕을 하고 그러면 선수들이 힘을 얼마나 잃겠습니까? 근데 한국 관중들은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관중들은 그렇지 않대. 아무리 선수들이 잘못을 해도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계속 대체적으로 계속 응원한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나라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아예 응원석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물론 저희 나라도 뭐 선수들이 잘못하면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양궁을 참 잘하는데 이 양궁을 쏠 때 보면은 실수를 해갖고 8점이나 7점을 쏠 때가 있어요. 사실 8점을 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10점을 많이 쏘니까 9점만 쏴도 되게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쏴요. 8점과 7점을 딱 쐈는데 그 카메라에 감독 얼굴이 딱 나와요. 감독 얼굴이 딱 나오는데 한국 감독들은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요. 8점을 쏘든 7점을 쏘든 물론 속은 타겠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선수가 동요할까봐 가만히 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뭐 쏘든지 말든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안심하면서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고 진노할 수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면요,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수들이 다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 선수가 무슨 힘을 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분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의 자궁. 아이를 품어주고 포용하고 보호해준,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막 뒤틀뒤틀거리고, 옛날에 아이 낳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가 막 뒤틀거리고 막 발로 차고 그래도 자궁은 아이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든지 자기 자식이니까 다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보호해주는 겁니다. 자궁이게 둘러가지고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고 포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하심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모든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뉴스를 보면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어때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막 빼앗겠다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인간들이 못돼 먹었습니까? 진짜 못돼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통하여 진노 중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까지와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북쪽 이스라엘 두 군데로 나눠졌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는지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더 많은 것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죄를 져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신다. 징계하지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죄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지혜비 닮아갖고 똑같아. 아담의 후손이라 지혜비 닮아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은 아니랄까봐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지금 3000년 정도 지났는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네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놓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여기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버리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을 안 듣고 죄 짓는다고 그래갖고 죄악을 행한다고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입양을 하셨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뭐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어디로 놀러 갔다나요? 놀러 갔는데 걔를 놓고서 두고서 그냥 딴 데로 가고 싶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손을 탁 놓고 싶다는 거야. 실제로 놓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아이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양하는 사람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 손을 놓고 싶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잡았대요.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거 그냥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 가지신 분은 그 말씀 많이 하세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버리고 싶대. 쓰레기도 버리고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싶대. 같이 버리고 싶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 말 하겠어요.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같이 망했던 성입니다. 하도 죄악이 많아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곳이 아드마와 스보임. 어찌 그들과 같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카를 본 적이 있는데 동생이 아이를 맡겨가지고 조카를 본 적이 있는데 놀이터에서 노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여자인데도 그렇게 개구장이에요. 막 돌아다니고 그냥 위험스러운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막 모래로 던지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나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 아이고 내 자식도 아닌데 그냥 그 놀이터 두고 오고 싶어요. 그냥 그래 잘 놀아라. 그 두고 오고 싶어요. 한 번은 두고 올 수는 없고 하도 속상해갖고 그냥 놔두고서 좀 저기 떨어져 있었어요. 자유를 느끼려고 자유.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갔어요. 가는데 또 말싸움 부리는 거야. 또 막 던지고 싸우고 여자인데도 싸움 얼마나 잘하는지 싸우고 말도 못해. 그래갖고 그냥 두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네가 죄를 많이 짓고 나를 속썩이게 하고 나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래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 첫째 말씀이 제 은혜가 돼요.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을래도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스본같이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같은 거 벌써 버렸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온 우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으면요,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어요. 벌써 지구가 쪼개지고 벌써 망했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다.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8절,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마음이 돌이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고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바꾼다고 그래갖고 뭐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누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가도 누가 뭐라 그러면 야 그래 네 말 듣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변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여기도 보면요, 선지서에서 보면요, 여기 11장 8절 앞에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가 갑자기 8절에 와갖고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 같아. 아니 심판을 막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회복하리라.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인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막 혼냈다가도 갑자기 사탕을 줘요. 갑자기 또 맛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요, 화낼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화를 내요. 막. 옛날에 또 매를 때렸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손을 갖다가 자로 막 때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너무 또 잘해주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고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선생님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아니 뭐 갑자기 뭐 그랬다 뭐 조울증처럼.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 호세아라든지 선지서 읽어보시면요,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 같아요. 막 심판할 때 무서워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구원한대요. 구원할 때는 또 아주 뭐냐 온갖 것을 다 베풀으세요. 변덕쟁이 같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긍휼한 마음이 간절하시다. 세 번째는요, 긍휼한 마음이 간절하시다.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 11장 8절 하반절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뜨거운 긍휼 하나로 넘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불붙듯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솥에다가 음식을 해놓고 그게 넘칠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팍팍팍 해갖고 그냥 확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날 때 한번 보세요.
좀 불나는 현장에 가까이 있어봐서 알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갑자기 확 조용했다가요, 갑자기 확 일어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 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도 화재보험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무서워요. 이게 불이 확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어린아이가 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요, 참 긍휼이 불 붙듯이 올라와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며칠 전인가요? TV에 보니까 그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데 이 아이만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투정을 안 부려요. 왜 투정을 안 부리냐면 어머니가 다른 장애 아이 때문에도 힘든데 나 때문에 힘들까 봐 투정을 안 부려요. 애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볼 때마다, 그런 아이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불 붙듯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 붙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창자가 휘몰아친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애간장이. 창자가 들끓는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창자가 휘몰아치고 그를 향한 긍휼이 격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가끔씩 북한에 있는 그 꽃제비들 볼 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어떤 탈북하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그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했대요. 쓰레기통을 발견했는데 마치 먹을 만한 게 있더래요.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기쁘대요. 쓰레기통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봤자 남이 먹다 버린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는데 그렇게 기쁘대요. 감사하고. 자, 우리가 식사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우리 식사하면서 감사해야 돼. 아니, 쓰레기통에 먹을 게 또 기쁜 마음이 나온다는 게 참. 우리의 애간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다는, 창자가 끊어지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애간장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리면서, 자녀들 혼내면서 기쁘십니까? 야, 오늘 내가 애를 갖다 한 대여섯 대 때렸더니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애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이들 혼낸 적이 있는데, 혼내놓고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걔들이 잘못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리라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처럼 그들을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부터 보면,
호세아 11장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이기 때문에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좀 감정적으로 진노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요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면 그 어린아이의 엉덩이가 나만 할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시어머니 그런 말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면 그 아이의 엉덩이가 나만 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한테 혼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린애가 좀 잘못을 했어요. 에라 잘됐다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래갖고 아이를 갖다가 혼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공정하게 공의롭게 징계한다고 해도요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고요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진노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진노하시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공정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도 보면요 참 진행을 잘못해요. 누가 봐도 저게 반칙인데 심판은 아니래요. 아니래.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눈이 올바르지 못해요. 사람이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올바르지 못하고 이것도요 불완전해가지고 잘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가장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평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며 책망하신다. 깊이 생각하며 책망하신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게 귀한 아들이다. 큰 기쁨의 자식이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한 아들이고 큰 기쁨의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진노하심을 당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아들로 큰 기쁨의 자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아들이고 기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진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아들, 기쁨의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에 아주 진멸하도록 아주 내가 내 매를 맞고서 아주 죽어라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러면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부모예요.
뭐 이상한 부모가 요즘 하도 많이 있긴 하지만 학대하는 부모, 학대하다 아이를 죽이는 부모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참 기뻐하는 자식으로 귀한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전사 때도 아이고 아이가 참 귀엽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귀엽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귀엽진 않아요. 아니 아이가 다 귀엽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 제 동생은 제 아이를 낳고 너무 못생겼더래요. 엄마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아이지만 못생긴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예 귀엽네요. 말을 하지만 솔직히 뭐 귀엽진 않아요. 귀엽진 않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귀여운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봐도 귀엽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멋있대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봤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키도 작고 얼굴도 뭐 그렇게까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뭐 탤런트만큼 뭐 잘생겼대요. 탤런트는 무슨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괜찮네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이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욕을 먹는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한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머니의 자궁 같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